2차 대전 때 실제로 있었던 전사가 지금 그 전쟁 역사에 이렇게 기록이 돼서 내려온다고 그럽니다. 프랑스가 독일 군대에게 이제 이렇게 포위가 되고, 이 프랑스가 독일한테 이제 망할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영국에서 29만 명을 프랑스를 도우라고 보냈어요. 29만 명을. 그 영국 군사 29만 명이 프랑스를 도와주겠다고 갔는데, 이 독일 군사들이 얼마나 세고 무서운지 영국군 29만 명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프랑스군은 독일로 이제 항복이 돼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영국 군사들은 이제 거기서 이제 퇴각을 해야 되는데, 이 히틀러가 얼마나 잔인한지, 프랑스를 도와주려고 왔던 29만 명 한 명도 살려보내지 말라고 전원 몰살을 하라고 히틀러가 아주 지령을 내렸어요. 근데 그 영국군이 이제 완전히 정말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도망가도 앞에 이제 도보 해협까지 이렇게 딱 왔대요. 근데 정말 29만 명의 생명이 이제 눈이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 되니까 영국 왕 조지 6세가 결단을 내려서 영국 국민들에게 그대로 상황을 얘기했어요. 사실은 프랑스를 도와주려고 우리 군대가 29만 명이 갔다가 프랑스가 이렇게 독일군에게 넘어가는 바람에 우리 군대는 빨리 철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도보 해협에 이렇게 딱 막혀가지고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 그런데 독일 군대들은 우리를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몰사시키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졌다.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29만 명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렇게 하고 국왕이 기도날을 선포를 했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영국군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영국 국민들의 기도 후에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대요. 갑자기 독일군 진지에 큰 폭풍우가 임해서 얼마나 장대비가 쏟아지고 그랬는지 한 대의 비행기도 탱크도 움직이지 못할 만큼 그런 강력한 폭풍우가 임했고, 반면에 도보 해협 쪽에는 얼마나 날씨가 잔잔하고 날씨가 좋은지 영국 군인들은 무사히 해협을 통과해서 이렇게 다 살아나고, 나중에 이제 날씨가 좋아가지고 독일군들이 비행기 탱크를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추격을 하려고 해보니까 이미 영국군들은 도보 해협을 완벽하게 다 건넌 이후였다고 그러잖아요. 마치 홍해 기적이 재현되는 듯한 상황이 그때 있었다. 그렇게 전사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들,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개인의 사업체나 가정의 문제나 개인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교회 문제들이나 모든 문제들은 적극적이며 기적이 임하는 신앙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이 아니라 계속 힘을 합해서 구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리고 기도의 기적은 지금도 반드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에게나 가정에게 무슨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응답 받을 때까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이 문제를 놓고 새벽마다 우리가 말씀 계속 반복해서 이 주제를 놓고 계속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올 한 해 아무튼 여러분들 삶의 자리가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는,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전 6세기를 살았던 선지자 하박국은 이름이 이렇게 껴안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하박국 부모들이 그 하박국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얼마나 이쁘고 좋은지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꼭 껴안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감격해서 기도하고 감사드리다가 이름을 지어야 되겠는데 금방 이름이 안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꼭 껴안았다, 그런 의미로 이름이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이라는 말이 꼭 껴안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 뭐 복잡하게 질 것도 없고 그냥 꼭 껴안았다. 이제 우리는 꼭 껴안았다 이렇게 하지만 히브리 말로는 그게 하박국 이런가 봐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하박국이라고 지었대요. 그런 거 보면 이 사람들은 참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뭐라고 이름을 짓습니까? 이제 딸 그만 나라고 끝순이, 말려, 또 낳았다고 분순이. 참, 이름을 왜 엄마들이 옛날엔 그렇게 지었겠어요, 그죠? 이제 그런 거 보면 이 사람들은 또 똑같은 의미인데도 그래도 이제 신앙적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이런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을 받고 선지자 노릇을 하는데 보니까 임금이 너무 잔인해요. 불의를 보면서 정말 왜 임금이 나라를 저렇게 다스릴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저 임금을 내버려 둘까? 당시 그 성전 주변에는요, 자신들만 안전하면 된다고 하면서 선량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성전 안에서 돈놀이하는 고리대금업자들도 많았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서 피와 땀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술과 성적인 타락으로 음탕한 백성들도 많았고 생명 없는 우상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도 많았는데 이 하박국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 왜 저런 인간들을 그냥 놔둡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저런 인간들을 그냥 놔둡니까? 하는 게 이제 하박국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박국 1장에도 2장에도 바로 그런 얘기들입니다. 이 심각한 회의에 빠진 하박국이 1장에서는 그 고민과 기도하는 내용, 유대 민족이 잘못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게 하박국 1장에 나오는 전체 하박국의 탄식입니다. 2장에도 뭐냐면, 왜 갈대아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이죠, 갈대아 사람들이 우리 유다 민족들을 저렇게 얕잡아보고 못 살게 구는데 왜 하나님 저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을 왜 하나님 그냥 놔둡니까? 하는 얘기들입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보면 망할 것 같고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냥 벼락이라도 쳐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고 또 연기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박국이 뭐라고 합니까? 수년 내에 부흥을 위해서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년 내에 우리를 부흥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흥하면 교회가 100명 모이다 200명 되고 200명 모이다 300명 되고 헌금이 뭐 1억 되다가 뭐 2억 되고 3억 되고 이제 이런 걸 부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하박국의 저 부흥의 의미, 저걸 똑바로 알아야 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제대로 기도하게 되고요,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선 저 기도 제목을, 하박국이 하는 기도 제목을 똑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 이렇게 적어내셨는데 제일 먼저, 그러니까 기도 제목 중에 1번 뭐라고 적어내셨습니까? 기억은 하시나요? 며칠 지났는데 기도 제목을 1번 기도 제목을 뭐라고 적어내셨나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해온 제목 중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였습니까?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고 성도들이 해야 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뭔가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문제 놓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지좌교회 와서 이제 햇수로 27년, 만 27년이 넘어갑니다. 이제 제일 처음에 10월 달에 왔으니까 2달 지나고 이제 92년도 표 혹시 뭔지 기억하시나요? 그게 바로 하박국 3장 2절이었습니다. 이제는 한 5년 있으면 바톤을 후임자에게 넘겨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목회 패턴을 제가 분명하게 하려고 합니다. 후임 목사가 왔을 때, 하나님은 둘째치고 후임 목사가 왔을 때 목회 정말 더럽게 했네,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어떻게 이 목회를 하도록 목회 분위기를 어떻게 이렇게 해놨을까? 어떻게 이제 내가 교인들을 가르치고 어떻게 내가 이 분위기를 뒤집어서 똑바로 할까? 이게 요즘에는요 이제 고민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랬거든요. 제가 올 때 3년 만에 목사가 3번째로 제가 바뀌어졌어요. 햇수로 만 3년 만에 3번째로 제가 왔어요. 1년에 하나씩 꼴로 바뀐 거예요, 교역자가. 그리고 교회는 시무장로도 반, 교회가 교인들도 반, 완전히 딱 반이 갈라져 가지고 교인들이 영락교회로 나갔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부흥의 개념, 저 부흥의 개념이 제일 먼저 이렇게 들어왔어요. 숫자가 불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고, 조금 이따 부흥에 대한 단어를 설명할게요. 주의 일이 뭔지 알면 이 부흥의 뜻을 알게 돼요. 치유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당신 때문에 꼴 보기 싫어가지고 교인들이 갔어. 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했어요.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너 때문에 간 거야, 너 때문에 교회가 깨진 거야. 여러분들 그거 수습하는 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몰라요. 그거 수습하는 일이. 조금 부족한 일이 있어도 저쪽으로 안 간 것만 해도 다행이고요, 조금 튀는 행동을 해도 그냥 있어주는 것만 해도 되고요, 그냥 두드리고 다듬고 두드리고 다듬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좌교회 풍조가 이상하게 됐을지도 몰라요. 제가 지좌교회 와서 한 번도 치리 안 해봤거든요. 치리 문제를 당해서 거론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있어만 줘도 다행이에요. 돌출 행동을 하거나 말거나, 당회를 속 시끄럽게 하거나 말거나, 그래도 조용하자, 넘어가자, 위에서 기도하자. 법적으로는요 7일을 고소장이 있어야 재판을 하고, 재판을 해서 7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고소장이 없으면 7일을 못해요. 그랬더니 최근에 우리 교단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요, 재판을 안 해도 되는 작은 문제들은 당회에 재판 안 하고도 당해서 당회 결의로 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몇 년 전에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고소장 없어도 당회가 얼마든지 치리할 수 있어요. 가벼운 건, 적어도 수찬정지 밑으로는 얼마든지 당회가 치리할 수 있어요. 직분자들이 의무를 행하지 않는다든지, 하나님의 교회에 도전을 한다든지, 권위에 도전을 한다든지 하는 일은 당회가 앞으로는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가요. 질서가 깨지면 다 깨지는 거거든요. 부흥은 하나님의 교회가 똑바로 서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똑바로 가질 때 이게 하나님 앞에 똑바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똑바로 돼야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부흥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산다는 뜻입니다. 산다. 여러분들, 주로 세 가지 경우에서 사용됐습니다. 단순한 죽음과 대조해서 안전하고 온전하게 살아있는 걸 살았다 그럽니다. 예를 들면 사라가 애굽으로 내려가던 이제 아브라함 아내 사라에게 애굽에 내려가서 누이라고 얘기하라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남편이라고 그랬다가는 죽고 아내 뺏기고 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내 목숨이 보존되려면 네가 나를 오빠라고 해라. 이래가지고 부부가 오빠 또 여동생 이렇게 속여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사람들이 다 그런 줄 알았죠. 이제 이런 문제, 그때 나온 내 생명이 보존된다고 하는 게 뭐냐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로 쓴 히브리어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생존했다 그랬죠. 그 생존, 안 붙잡혀 죽고 살아왔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죽었던 몸이 다시 사는 걸 의미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렙 땅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몸 위에 3번 엎드려서 기도할 때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을 의미합니다. 에스겔 37장 5절에도 보면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경우 부흥의 뜻은 뭐냐면 질병이나 번민으로 건강을 잃었다가 치료받고 회복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병이 낫겠습니까? 정녕 나으리라. 곧 낫는다는 말, 그게 바로 부흥의 개념, 부흥으로 쓰던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의 일이 부흥되게 하소서 할 때 그 부흥은 개념이 분명해집니다. 죽어가던 게 소생하는 거, 되살리는 걸 의미합니다. 오랜 가뭄에 시든 풀이 거의 죽어가다가 단비가 또는 이슬이 와서 다시 싱싱해지는 그런 풀들처럼 재생의 모습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부흥이라는 말은 꼭 필연코 반드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되려면 되고 그런 뜻이 아니고 반드시 부흥케 하옵소서, 그런 의미거든요. 뭐가요? 주의 일이. 자, 그러면 주의 일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주의 일에 대한 말씀 몇 가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적 해방과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바벨론 사람들한테 너무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한테 너무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을 해방시키고 구원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조국 유다를 바벨론에 붙여서 징계를 받게 하는 일을 좀 빨리 끝내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구원받게 좀 이 나라가 다윗의 홀이 이 유다 지파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의 일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바벨론 압제에서 벗어나서 해방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이제는 돌아오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회파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주권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일은 경제적 부흥을 얘기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파괴된 가옥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다시 재배하고 양떼 소떼를 다시 먹이면서 잃어버렸고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회복되는 역사를 있게 해달라. 뿐만 아니라 주의 일은 종교적인 부흥을 얘기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중에 살 때는 회당을 만들어서
성경을 공부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당 중심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새로 짓고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놓쳐버린 율법도 다시 찾고 성전도 다시 건축하고 영광을 다시 복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이라고 하는 건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주의 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소원입니다. 자기 집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집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소원입니다. 자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문제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 나라와 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사람 중심, 사람의 명예, 사람의 욕구,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권세, 사람들의 세력, 사람들의 자리를 구한 게 아닙니다. 사람의 일, 땅의 일을 구하지 않고 주의 일,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 사역을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의 일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부흥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수년 내에 라는 말씀을 합니다. 수년 내는 몇 년입니까? 히브리 말로는 적당한 때입니다. 우리 개념은 한 2, 3년, 늦어도 10년 안에가 수년이겠죠. 그러나 히브리 말의 뜻은 적당한 때입니다. 본문의 수년 내는 하나님이 정하신 적당한 때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회복되고 치료되고 부흥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때에 부흥한 걸 안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역자가 부흥의 시기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교인들이 부흥의 때를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부흥의 열쇠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때도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하박국은 수년 내에 하나님이 정하신 적당한 시기에 부흥하게 해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의 부흥의 시기를 하나님께만 맡기고 오직 기도하고 전도하고 지금이 그때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작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맡겨진 직분을 기도하면서 감당하는 겁니다. 직분자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맡겨진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받은 일을 하는 게 맡겨진 일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맡기면 기분 나빠 안 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맡기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맡은 일은 하나님이 당회를 통해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라고 믿으면 그게 내 일이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기도하면서 그분 뜻 맞춰가면서 물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분자가 아무리 성과 열을 다해서 한다 할지라도 기도 없는 충성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충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하면 온갖 헝클어지는 일들만 생깁니다. 오늘 낮에 설교 마무리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기도보다 한 발짝도 빨리 나가지 말고 성령의 권면이나 감동보다도 절대 우리가 말도 많이 하지 말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대로 감동하는 거 우리가 분별하자.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가 듣자. 하나님께서 우리로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지 우리가 보자. 기도하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가 말하지 말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그분과 의논해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교회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교회 일꾼들은 기도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직분자들이 처음에는 열심을 내는데 이렇게 시간 지나가면 자꾸 이제 힘들어합니다. 권태에 빠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때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그 능력 가지고 일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기도가 끊어지면 그 힘이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러면 내 힘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두 번이죠. 그러면 힘들어집니다. 옆에 사람들이 고생한다고 격려하고 칭찬하면 또 괜찮은데 하는 일들마다 이렇게 안 풀리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꼬이고 이렇게 하면 정말 힘들어지고 나중에는 탈진을 하게 되거든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공급받는 기도 능력의 줄이 끊어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내가 사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내가 살아야 그 능력 덧입고 그 능력 덧입으면 주의 일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 기초 공사는 안 하고 주의 일만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권태가 나오고 기쁨으로 일하다 자꾸 억지로 불평하면서 일하게 되고 누굴 원망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자꾸 바뀌어져 가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공급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올 한 해는 기도하면서 일하는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놀랍게 부흥돼야 하는 교회입니다. 아직도 김천 지역에 나가면요, 지좌교회 하면 갈라진 교회 이렇게 하거든요. 아직도 김천 지역에 여러분들 전도하면서 들었죠. 아직도 김천 지역에 나가면 지좌교회 하면 깨진 교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언제까지 이 소리 들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교회 생활을 서로 섬기려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대장이 오늘 등록한 사람이 지좌교회에서 최고 대장입니다. 모든 먼저 온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들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 사람이 섬길 수 있는 자리를 또 만들어주는 겁니다. 나를 섬겨라 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사람이 모입니다. 주님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실 때 섬기려고 오셨거든요. 교회 안에 모든 직분자들은 섬겨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맡겨진 책임과 의무를 헌신적으로 충성해야 합니다. 주님을 부인하거나 저버리는 것만이 꼭 배반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거절하는 것, 소홀히 하는 게 곧 주님을 배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부여된 임무를 온전하게 충성하게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앞장을 서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교회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은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자녀들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중학교 정도만 들어가면요, 정말 부모 말 안 듣잖아요. 애들이 먼저 자꾸 머리가 굵으면 굵을수록 부모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 느끼는 거잖아요. 그때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자녀들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하박국처럼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주의 일이 뭔지, 부흥이 뭔지 아셨죠? 수년 내에가 뭔지 아셨죠? 올 한 해도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